2026년 여전도회 협의회 산상기도회가 7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22일 수요일까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주안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산상기도회에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규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복음을 향해 아낌없이 삶을 던졌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기도의 산 위에서 메말랐던 영성이 다시 살아나며 영적 회복과 거룩한 결단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해 주안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기도로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 준비하셔서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의 간증을 나누는 축복의 자리에 주안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부에서 4부 각 예배마다 성찬식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7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7월 4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7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역국 금요구역장 예배 종강, 장년교육국 장년교육 담당자 모임,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담당자 모임, 꿈꾸는 상막 2학기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예배국 CIS 새가족 초청축제가 7월 12일, 7월 19일과 26일 오후 2시 주안빌딩 지하 1층 꿈새몰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옛사랑 근잔치 컨퍼런스가 7월 2일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동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번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국 청소년 3부 여름수련회 주방 봉사자, 장애인 사역국 여름수련회 봉사자, 주안 제키랜드 키즈카페 직원, 주안 제키랜드 키즈카페 봉사자, 주안대학원대학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주안복지재단 예비 신혼기 부부교육 참여 커플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우리를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육신의 피곤함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을 넘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
하신 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저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 마무리 하시가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조 삶으로 복음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양승하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32교구 박종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시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통치와 공의가 물결치듯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절망과 어둠이 짙은 곳마다 하늘의 소망과 찬란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되 오래 갈라진 아버지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복음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철조망을 넘어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막힌 담에 허물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그날 속히 하여 주옵시고 북녘 땅 구석구석마다 무너진 자들이 수축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깨달아 겸손히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의 법도를 사랑하며 정직과 성실히 강물처럼 흐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는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어받아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야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탓생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태워주시고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금의 빛을 감당하는 사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를 끄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산화되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는 주한교회 부르신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교회 문에 나선 순간부터 삶의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생생한 증거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열방을 뻗어가는 주한교회를 통해 죽어간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이웃은 소망을 주고 함께 기쁨이 되는 복음의 통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양승하 목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단에서 감대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을 위해 그 통치하심가는 말씀으로 제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듭남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도발을 막아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과 자유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나라와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7월 시작입니다. 기도회, 학위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봉사자 또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일정 가운데 잘 준비되고 마치도록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님, 원로 위 목사님, 주님 안에서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소망 없는 것에 빛을 비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양승아 목사님, 무엇을 위해 그토록 찾으십니까?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찾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숨바꼭질 놀이 한 번쯤 다 해보셨습니까? 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어린 시절에 해보셨을 테고요. 아니면 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지금도 집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숨바꼭질 놀이는 일단 먼저 술래가 되는 친구가 눈을 가리고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 친구들이 최대한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으로 꼭꼭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 나서는 이런 놀이입니다. 이미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때 그 꼭꼭 숨어 들어가는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는 보통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 들키지 말아야지, 절대 나를 못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나를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술래가 와서 환한 웃음으로 찾았다
이렇게 하면 둘 다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놀이가 숨바꼭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계속 숨바꼭질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피하고 숨으시고요,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계속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하고 있는 숨바꼭질은 전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꼭꼭꼭 숨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숨바꼭질을 하면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요, 정말로 무리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피하시고 숨으시고, 그리고 절대 못 찾도록 도망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 구절들 속에서는 주님을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신데, 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토록 피하시고 도망가시고 꼭꼭 숨어버리시느냐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날에 디베라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광경을 직접 보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요,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라고 고백하며, 이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혼자 산속으로 피해버리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가는 길에 하필이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디베라 건너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갔고 예수님은 산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당연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걸어가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마을을 아마 샅샅이 뒤지고 또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디베라에서 다른 배들이 그쪽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 배에 나눠서 배를 타고는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바다를 건너 다시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집념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란 것이 없습니다. 먼저 이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동네방네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있지 않자 이번에는 디베라에서부터 온 배를 타고는 가버나움까지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고자 쫓아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 대단한 집념입니다. 우리가 늘상 부르는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것만 같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 무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에서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냉랭한 반응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2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대단한 열정과 그들의 정교적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꾸짖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이토록 간절하게 찾는 진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심지어 표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렇게 찾고자 갈망했던 무리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무리들에게는 표적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기적,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표적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요, 이때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 율법에 비추어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 선지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무리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참 선지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참 선지자임을 고백하며 왕으로 세우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참 선지자임을 판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입술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표적에 주목하고 참 선지자를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진짜 이유는요, 바로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열망하며 예수를 찾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보다는 꾸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본심은요, 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내 배가 조금 더 채워지는 것,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쫓고 있는 그 본심, 그 이유는 결국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쫓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섭섭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당장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닥쳐오고 당장에 아이들 학비며 학원비 내야 되지요. 그리고 내 몸이 병들어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가정의 여러 문제들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대부분 다 문제들 아닌가요? 이것들이 어째서 썩어질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건지, 어찌 보면 이 27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섭섭하고 또 조금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과 건강의 문제가 너무나도 절박한데 어떻게 이것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달라고 주님을 찾았던 그들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육신의 필요와 아픔, 그리고 생계의 고통을 무가치하다고 외면하거나 조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제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본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는요, 오병이어의 사건 하나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면은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찾아가서 예원하고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허기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며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는 이미 자기가 하실 일을 아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무리의 필요를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단번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 필요한 육신의 양식과 당장 발등에 떨어진 우리 앞에 닥친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많은 문제들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때에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너희가 그것에 모든 전심을 다해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은 그 소중한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것은 썩을 양식 자체가 썩을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 육신의 떡으로는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허기와 굶주림을 애초에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무리들이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분명히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음날 날이 밝아 아침이 찾아오자 이들은 다시 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에 예수님을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돈이 채워지면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은, 좋은 집에 살게 되면은,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 그것들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경험들을 통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만족을 얻는 순간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다른 것으로 허기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결핍을 향해 달려가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 육신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결핍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없는 눈앞에 가짜 떡을 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은요, 또다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또다시 그 떡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제사를 잘 드려야, 그래야 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인과응보의 종교적 사고방식 아래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리들에게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라,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쳐라, 더 많은 착한 일을 해라 라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지금 그 무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모시고 그분과 깊이 연합한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교리적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꺼내보는 강력한 치료제, 아니면 문제
해결사, 그것도 아니면 적정한 타이밍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통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철저한 이용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연합한 사람은요, 내 삶의 조건이 풍족하고 기도가 척척 응답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인생의 풍랑이 거치지 않아서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나는 이미 완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다가 마트를 보고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마트를 향해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은 이유가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어서 잡은 것이겠습니까? 왜 잡은 것이겠습니까? 네, 마트로 데려가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마트로 들어간 다음에 장난감을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장난감이 집에 있기 때문에 사주지 않겠다라고 할 때, 만약 그 아이가 이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른 관계이며 이것이 바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난감을 안 사주면 내 부모가 아니라고 땡깡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 하고 예수님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의 떡, 취업의 떡, 건강의 떡에만 혈안이 되어서 내 뜻대로 그 떡을 주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그걸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라고 원망하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나빠지면 그 신앙마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사는 성도들은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이 깊은 연합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의 제목이었던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간절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비즈니스를 성공시켜줄 유능한 해결사로 여기며, 또는 내 배를 채워줄, 내 문제를 해결해줄, 내 병을 고쳐줄 해결사로 생각하여 악착같이 쫓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꼭꼭 숨어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영원한 허기를 채워보겠다고 발버둥치며 모든 가짜의 열심과 종교적인 탐욕의 끈을 과감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당연히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육신의 염려와 생계의 짐은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 존재 자체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피해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바꼭질할 때 기쁨으로 찾았던 것처럼 우리를 기쁨으로 다가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솟아나는 하늘의 평안과 만족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 때문에 영혼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연합하심으로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붙잡음으로 참된 승리와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내 안위와 문제 해결의 떡만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근원적인 허기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여 주셔서 비록 삶의 형편이 어렵고 때때로 풍랑이 거치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눈앞의 선물보다 주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